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흐름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그래서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그들이 탑을 쌓았던 그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생각들을 아시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대적하는 일을 막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장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 두 가지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수많은 자손들과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 다른 여호수아까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시각으로 이 창세기와 또 그 다음 이야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를 읽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실 때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백성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새롭게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동참시켜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와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18장에 와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어떤 의미를 가진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는 이야기, 그러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왜 이곳에 이 이야기가 쓰여 있을까? 우리는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대해서 단계를 밟아가시는데, 이 이야기도 바로 그 또 다른 단계의 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단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제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 번째 단계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서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능력자 아닙니까?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예? 세상에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도 인간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며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다시 말하면 그런 사회,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쓰임받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부를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느냐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그게 누구냐? 21절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능력 있고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능력 있고 덕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들도 함께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결을 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실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생명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생명의 귀중함을 모를까요?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귀한 줄 알고 판결하며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법정에서 생명을 경시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무겁게 판결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생명을 건들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경기대에 있는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가 한 말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범죄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연쇄살인자들이라 할지 이런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형무소에서 만나는 일이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존치되는 것이 옳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형제도를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 학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는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문제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세계 자살률 1위가 어디입니까? 이게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재판하고 사회 질서를 세워간다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며 세상 나라와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의 일들을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는가 하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건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이 떳떳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반대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는 올바를 수가 없죠. 아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거짓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뇌물을 멀리하는 거예요. 돈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죠. 내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사회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셨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거짓 없이 불의한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재판하고 그리고 질서를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함께 품고 그리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일컬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만들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를 감당합니까? 바로 가장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가장들이 세워지길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거짓되지 않으며 불의한 이익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 목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 가장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모범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 삶의 태도를 가정에서부터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불의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런 가정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장들이 특별히 이 사명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이것을 내가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가야 살아야 하는가? 이 창세기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 이야기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직분자들이 되어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명들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드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